해가지고 재주 부리는 거. 무슨 재주를 부리겠어요? 놀려먹는 거지. 쿡 찌르면은 아파서 돌아보면은 이리저리 돌리겠지. 눈이 없어가 보지도 못하니까. 이리저리 그냥 있는 대로 학대를 당하면서 놀림감이 되겠죠. 그랬을 때 삼손이 그 자기를 데리고 가는 애한테 이 집 기둥 집 큰 기둥에 있는 데다 나를 묶어달라. 내가 피곤하니까 거기 좀 쉬게 해달라. 나를 거기로 좀 데려다 달라. 그랬더니 거기 데려다 주니까 자기가 두 팔로 이렇게 기둥이 그 옆에 기둥이 이렇게 있나 봐. 이 끌어안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그렇게 했을 때 3,000명이 그러니까 경기장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그 방백들과 지붕 위에 올라가서 보던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이제 1090년 그때고 지금 오늘 얘기는 1350년대 이때 얘기니까 시대적으로 보면은 요사가 1390년에 죽었고 그 첫 사사가 온니엘인데 그 온니엘이 40년을 했으니까 온니엘이 사사가 되기 전에 8년간 또 이제 또 힘든 기간이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첫째 그 사사 온니엘 끝난 그 시점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요사가 이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지파별로 다 분배를 해줬어요. 지파별로 분배를 해줘가지고 그 분배하기 전까지는 그 모세가 통솔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요사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넜고 중앙집권제였어요. 중앙집권 중앙에서 다 다스림이 들어갔는데 이제 사사 지파별로 다 나눠주고 난 뒤는 지방 분권이 된 거죠. 지방 분권이 되고 이제 성전이 성막이 실로에 이렇게 있고 1년에 3차례씩 성막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뭐 그렇게 됐겠죠. 그렇게 됐는데 이게 그 땅이 그렇게 이 에브라임 산지라는 말이 산이 많은 지역이 산지 미가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집이 부자였나 봐요. 미가라는 이름 뜻은 뭐냐면은 미가야 또 미가예우 그래가지고 여호와와 같은 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여호와가 최고의 신이다 이름 뜻이 그래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름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으니까 여호와와 같은 신이 누구냐 그만큼 최고다 이 말이죠. 그 이름 뜻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미가라는 집에 부자였나 엄청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엄마가 돈을 1,100을 어디다 그때는 은행이 없으니까 숨겨놨는데 이 돈이 없어진 거야. 돈이 없어져 가지고 이 돈을 누가 훔쳐갔노 찾다가 못 찾으니까 이제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돈 가지고 간 놈은 속이 창자가 다 썩어 문드러져라. 내가 아까 기도한 게 저기 교회 못 살게 구는 인간들 그 사람들이 다 그네들 함정에 빠져버리라듯이 그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속이 창자가 다 썩어버려라. 그 자손들은 전부 다 저기 소경이 되고 절뚝발이가 되고 문둥병이 걸려라 막 저주를 하니까 그 말을 아들 귀에다 대고도 막 하는 게야. 그 내 돈 훔쳐간 놈 막 그러니까. 근데 이 돈을 사실 누가 훔쳐갔냐면 그 아들 미가가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치침이 뚝 떼고 있었는데 엄마가 하도 저주를 해야 되니까 저주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아니 어머니 내가 이게 훔쳤다고 이렇게 내놨어요 돈을. 그 저주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놓으니까 엄마가 아이고 내 아들 착하다 돈 내놔 이게 고마운데 그 돈을 보니까 실컷 저주한 돈이잖아요. 저주를 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나 봐요. 입다가 여호와 이름으로 서원했을 때 그 딸을 불태워서 번제로 드렸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게 서원했거나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돈이 참 깨림직해요. 보면은 아들이 엄마 여기 있어요 주니까 엄마가 그 돈을 아들한테 또 줘요. 아들이 또 도로 엄마한테 줘요. 이렇게 도로 주고 그래요. 이게 그 돈이 깨림지가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그 돈을 가지고 신상을 새기고
부어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 집에다 신당을 차려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에봇은 그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이에요.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아들 중에 하나를 딱 세워서 제사장을 삼아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느라고 하지만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거든요. 성경에 그래 하면 안 되거든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게 계명의 1계명에 바로 걸리는 거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새기지 말아라. 계명에 바로바로 걸리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제사장도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세워놨는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들이 아버지가 어머니 돈 훔치는 걸 훔칠 그 정도로 시치미로 때릴 정도의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들. 이 아들이 뭐 그렇게 아버지 마음에 잘 들었겠어요? 자기는 왜 그러잖아요. 자기가 도둑질은 해도 자식은 도둑질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제사장으로 태어나지만 별로 마땅치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이게 레위인이 그 집으로 이게 지나가다가 오게 됐어요. 집에 손님으로 묵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뭐 이제 오니까 미가가 물어봤어요. 아, 네가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거기 레위인으로서 레위인은 그 땅 분배가 없어가지고 지파별로 다 퍼져 있어요. 퍼져서 그 지파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하고 그 성도들이 그 주면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그 지역의 레위인이면 그 지역 사람들이 주는 11조와 헌물 이런 것들을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신앙이 그 가나안 신앙으로 흡수되니까 사람들이 11조를 잘 안 가지고 오고 헌물도 안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가 있을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떠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 미가네 집에 온 거예요. 와서 이제 그 미가가 물어보니까 내가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렇게 이제 찾아간다. 그러니까 미가는 자기 아들로 하나 제사장을 세워놨는데 영 막득지가 않는데 레위인이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1년에 언 10개 언 10량하고 그 다음에는 어복 한 벌,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가 먹을 것 없어서 일할 때가 있은지 뭐 제대로 있었으면은 그 이렇게 떠돌아다니지 않겠죠. 그래가지고 그래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이 레위인이 자기 제사장이 됐으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 미가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보면은 이 자체로 제가 읽어볼 때는 이게 잘했다는 말이냐 못했다는 말이냐 이게 뭐냐 그냥 더 찾아볼 생각도 안 하지만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찾아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우상을 그렇게 부어 만들고 새기고 한 것도 잘못됐고 그 다음에는 자기 가정집에 제사장을 둔 것도 잘못된 거고 그 집에다 신당을 둔 것도 잘못된 거고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미가는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께 복 받을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때는 왕이 없었거든요. 그 요사가 강력한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이제 지파별로 흩어져 있으니까 왕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레위인이 율법을 가르치고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해야 되는 오늘날 말하면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한 거예요. 못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그 가나안 신앙에 흡수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잘못됐느냐? 그
어머니가 그 언 1100이면 지난번에 삼손을 네가 이게 우리에게 삼손을 어떻게 잡기것만 해주면 언 1100을 5방백에 하나씩 해가 1100이니까 5500을 드리다가 받았어요. 그럼 그게 얼마나 큰 건 줄을 모르는데 이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이 1년에 언 10량을 받으니까 1000이면 10년치 그거 몫이에요. 10년치. 그만큼 이 1100이 큰 거예요. 그 미가가 엄마가 잊어버린 1100 이게 이렇게 큰 돈인데 큰 부잣집인데 그러면 이걸 이제 이게 저주를 해서 이 저주한 것을 풀려면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노라고 제사장한테 고하고 속죄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해서 저주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질한 것이 그 4배로 물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엄마하고 아들이니까 4배로 물러주는 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저주한 거는 서로에게 저주를 한 사람도 깨림직하고 내가 돌려줬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아들도 깨림직하고 그 깨림직한 상태로 거기 있어가지고 괜히 그 신상품 만들고 할 게 아니라 성전으로 나아갔어야 했어요. 성막이 그때 실로에 있었는데 실로는 그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산이 너무 많아. 가는 길이 험해. 가는 길이 이게 편안하게 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래 그런지 저래 그런지 미가가 그렇게 가지 않고 자기 마음에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 신앙대로 내 생각대로 엄마하고 이렇게 마음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신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신상을 세우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가 또 이제 그냥 레위인이 오니까 아이고 이 웬 복이 이렇게 왔냐 내가 그냥 우리 아들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그냥 마음에 안 맞더니 레위인이 왔으니까 너무 잘 됐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달랑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율법에 전부 어긋나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해서 일단 그리 했다 치더라도 레위인은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늘 공부했고 제사장이 늘 제사 드리는 것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레위인이 이 집에 갔으면 그 신당을 허물었어야 하는 거예요. 신당을 허물고 그 잘못된 것을 똑바로 지적을 해주고 바르게 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내가 그냥 1년에 언 10 주고 옷 한 벌 주고 먹을 것 죽게 하니까 아이고 옳거니 내가 여기 쉴 곳이 있다 하고서는 그 사람의 그 한 집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 한 가정의 제사장. 그것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이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지 한 집안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잘못된 건데 그 레위인이 그걸 똑바른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했다. 레위인은 자기가 보고 잘한 것이 그거죠. 그 제사 지내는 거, 율법을 늘 배우는 거 그렇게 했는데 현실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게 그렇게 자기가 배운 것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엄중함에 대한 것에 자기 경험도 없으니까 그 만일에 아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 둘이가 하나님 다른 불 담아오지 마라 그랬는데 아답과 나비우가 다른 불을 잡아갔더니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겉들어서 늘 겉들고 겉들어왔고 적당히 알고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지 내가 왕 돼가지고 내 마음에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할 때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 쉽지가 않지만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냥 뭐라 그럴까 간혹 저도 그런 것을 몇 번 느낄 때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좋은 게 좋지
좋은 게 좋지 그렇게 하고 말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좋은 게 좋지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 그만 그 계명 중에 있는 것들은요 바로바로 지적을 해서 그러면 그 사람도 바로 세워지고 이 제사장 레위인도 바로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레위인도 자기가 보고 배웠지만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엄중한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나 보다. 엄중한 하나님을 일러줬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집안에서 보고 배운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의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 나에게 스며들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부모랑 오래 같이 살았는데 그리고 늘 그냥 뭐 일들이 그렇게 바쁘지 않으니까 그 텔레비 보는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부모들과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우리 자녀들하고 얘기할 기회도 별로 없고 또 다른 것들 너무 바쁘고 그러는데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엄중하시다는 거.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엄중한 것을 수시로 말을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엄중한 하나님, 네 마음에 적당히 네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믿어라. 그 말씀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다. 그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다.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랬다. 근데 그걸 지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지만 오늘 잠깐 내가 살다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정말 미움을 받아요. 그러나 미움을 받을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저 혼자 이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내 짧은 인생에 뭘 미움을 받냐. 좀 그렇게 서로 올려서 뭐 이런들 저런들 어떠랴 얽혀서 그렇게 살지. 그것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내가 그냥 뭐 오래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갖다 이 땅에 있는 뭐 길어봐야 8, 90년 이걸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 김양수라는 이 사람의 영원한 것을 보는 거죠. 내가 8, 90년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나의 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8, 90년 사는 동안 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말해주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그 나라.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도 내가 그 나라에 가서 보겠지만 그러면 천국에 안 간 분들은 지옥에 계시겠지. 그것도 보겠지만 내가 천국에 가서 그 다음 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지키고 살아와서 천국에 갈 그것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짧은 인생에 뭘 그러냐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살자 이게 아닌 거예요. 짧은 인생에 그냥 너무 따지지 말자 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옳다고 하는 것에 내가 비록 미움을 받고 욕을 얻어먹을지라도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따라가서 옳은 그 자리에 서야 나의 영원한 생이 거기에서 빛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가 이게 제대로 엄마 그 부모의 가르침 그런 걸 제대로 못 받았다 치더라도 레위인이 왔으면 레위인이 바른 것을 말을 해주실 텐데 그렇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 미가와 레위인이 결탁이 되니까 완전히 타락된 신앙으로 가버렸다. 오늘은 그 말씀입니다. 정말 잘못된 레위인은 돈의 노예가 돼버렸고 미가 그 집안은 망조가 드는 신앙의 길로 들어섰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자기의 명령을 어긴 자를 그냥 두지 않죠. 그 망하는 거죠. 완전히 망하는 거지. 영원히 망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망한다. 영원히 망하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 이제 이걸 갖다가 혼합주의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적당히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보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 그걸 혼합주의라는데 그건 너무나 잘못된 하나님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나 싫어하는 거기.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 와서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듣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난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이 창신 권사님 그때 꿈을 꿨다는 거, 그게 참 저는 어쩜 신통하게 그런 꿈을 꿨을까. 내가 자기가 그 길처럼 보이가 글로 가려고 그랬더니 엄성이 나서 그 길 아니다, 가지 마라. 그래서 휘쳐봤더니 그게 길이 아니고 강이더라고. 글로 가서 빠질 뻔했다고. 그 다음에 또 뭐 그야 또 그랬잖아요. 이쪽으로 오느라 보니까 문이 열려있고 빛이 있더라고. 어찌면 그렇게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날 믿으라 그리하면 살 길이 있다고.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래서 쳐다보니까 그냥 그 문이 활짝 열렸어. 예. 내가 들어와서 문이 닫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창신 권사님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아버지도 신앙생활 하셨다 그랬어요? 엄마만 믿었다 그랬는데 뭔지 모르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이 말씀이 제대로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좀 다녔지만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다니면서 전보로도 다녔고 그랬는데 이제서 말씀이 이렇게 조금씩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는 길로 가야 되고, 내가 성경을 봐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아까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이 찬양하고 하나님 정말 바른 신앙, 바른 길, 우리 목사님이 바르게 이렇게 이끄시잖아요. 바르게 바른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것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건 너무 많아요. 내 안에 쌓여질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식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니, 아무로 메마른 강미를 내리시는 성령의 강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장가온 이 소리를 삼천이 춤을 추니,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강미를 내리시는 성령의 강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가랑으로 흘리는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에 성령을 부소서. 강으로 메마른 강미를 내리시는 성령의 강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미가는 자기가 잘 믿는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한 것, 아버지 그래서 자기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줄 알았지만 그 길의 그 선택은 망하는 길이었고, 아버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길이었고, 그 선택한 길은 하나님 아버지 레위인도 망하는 길이었고 다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자손도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연약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굳건히 믿을 때에 그 말씀의 엄중함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기준한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선택하는 것, 날마다 선택하는 것, 아버지 우리가 늘 보고 아버지 나의 시간을 보내는 것, 나의 마음을 두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안에 있도록 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것 보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속삭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아버지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세우시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말씀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에 마음이 깨어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아버지 나를 이끌어가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버지 긍휼을 입혀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자손들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택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